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에 젖지 않게 하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날마다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복잡한 생각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입니다. 네, 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루 중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혹은 그런 뭔가 시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들 들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사람이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구를 두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누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부모님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 분들을 보았을 때 한국에 계셨을 때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섬길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의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섬김과 베품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항상 하셨던 게 가장 좋은 것 있으면은 목사님 가져다 드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생활화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그러한 세대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혹은 교역자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하게 어제 말씀과 함께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목초지와 또 성읍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들은 우리가 뭐 목회자이다, 목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 지파는 꼭 목회자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일반 성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분에서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목회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즉 목회자들에게 이제 땅과 살 성읍들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배하는 과정과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땅으로 그들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목회자, 또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던 누구와 가까이 살아가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목회자들과 혹은 저하고 목사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쉽지 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혹은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한 발 더 나아 오셔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기도 제목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거나 이러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분들에게 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자세한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들을 한 곳에 몰아서 그들에게 성읍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흩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처소, 목회자가 어디에 가서 살아가야 할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들이 내가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사람, 이 지파, 이 자손들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결정한 게 아니죠. 서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들이 어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레위 지파가 어떠한 자손들이 어떠한 지파들과 함께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목회자에게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첫 번째의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사항, 우리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한 목사,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내가 선택한 성도,
내가 선택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게 영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굳게 잘 하기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나에게 주신 성도님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 목회자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다 라고 우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양분들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레위 지파들에게 각 성읍을 정해주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먼저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이제 아론 자손들이 어느 지역 땅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자손들이 어느 땅을 받았느냐, 바로 이제 헤브론 땅을 받게 되죠. 헤브론 땅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갈렙에게 주어졌던 그 땅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산지, 즉 헤브론 땅을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점령하기를 꺼려하는 땅이었다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꺼려했습니까?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산지였어요. 말하는 것처럼 산지.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싸워서 쟁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구조와 어려운 지형에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땅이 됩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른 적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쉽게 공격하려 마음 먹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 또 가장 견고한 성이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 또 그 헤브론 땅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곳이 차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 자손들을 거기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헤브론 땅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브론 땅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 헤브론 땅은 결국에 예루살렘과 엮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살아가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그 근처에서, 교회 근처에 살겠죠. 교회 근처에 살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된 것이고 또 아론 자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교회라는 것 또한 목회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뭐 대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내 중심에, 내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목회자라든지 혹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나랑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랑 가까이 있으면서 세상적인 농담을 하거나 세상적인 일들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만큼 스스로를 조금은 다스리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랑 지내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훈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만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친교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묻었던 때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는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교회에 모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 땅이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땅, 혹은 가장 안전한 땅,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땅에 왜 아론의 자손들을 거기에 보내느냐,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는 보루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엮여간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아야지 그들에게 혹은 그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거죠. 내 영에서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영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려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영이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를 또 왜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 교회를 가져두고 또 목회자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땅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모든 지파의 사람들, 이제 헤브론 땅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든 곳에 흩어져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목회자들이 내 삶에 가까이 들어오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편하지는 않으시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한 가지고 가신 그러한 가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다 레위 지파들을 다 집어넣음을 통하여서 그곳에서의 거룩함을 보이게 하셨고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예배들을 이루어 가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성전에는 이제 절기 때만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큰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일상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멀리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던 곳입니다. 걸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유대인들 어디에 살아갑니까? 다 그 시나고그 옆에 모여 살아요. 유대인들 웨스트 LA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보면요, 다 회당에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다 모여 삽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정하고 뭐 예배당에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당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는 차를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로 다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배의 처소는 다른 먼 곳에 있고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고 내가 시간 되면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내가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하는 곳, 곁에 두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처소였고 또 목회자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꼭 물리적인 가까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그만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 또 목회자들을 그만큼 마음에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뭐 목회자들에게 잘해줘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 안에 교회는 무엇인가, 내 안에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있는가, 이건 나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저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들, 즉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저 내가 함께 예배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택하셔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목양하도록, 함께 양육하도록 붙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영을 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까이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목회자들, 또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어렵고 또한 생각할 것들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배의 처소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부터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려고만 애썼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고, 결국 나의 영이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가까이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